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망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아침마다 새 일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크다고 주님 새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그 은혜, 우리를 날마다 인자와 긍휼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 4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을 내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매일매일 소망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이 소망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먼저는 이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6절에도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7절에도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 일행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 그 에베소를 머물면서 2차 때 가고 싶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3차 때 3년 가량을 에베소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막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분이지 막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데 모순이 아닙니다.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복음의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지역의 선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왜 허락을 안 해주시는지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까 7절 말씀대로 애를 썼는데 헌신을 했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어렵죠. 허락지 않고 막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도 이 결과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다가 멈추어야 할 때 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소망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돌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NIV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출발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 계획에는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으로 이 삶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화와 지역과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출발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막으시고 마게도냐 새로운 지역으로 출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에 이르게 됐을 때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어쩌면 똑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사역 가운데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새 마음과 새 열정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나의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순종으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루디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소망이 자기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원월드 교회가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다음 세대를 깨우고 또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결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도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